이제는 꽃샘 추위도 완전히 좀 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설악산에는 6월 달에도 눈이 올 때가 있어요. 6월 달에.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6월 달에 한참 막 더워서 그냥 이제 막 여름 더위가 좀 일찍 오는 것 같아서 옷도 다 이제 여름 옷으로 다 바뀌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설악산이 하얘, 그냥 눈이 덮여가지고. 근데 제가 부천에 오니까 날도 좋고 이 정도 꽃샘 추위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날 것 같아요. 인생에도 목사님께 조금 낮춰주세요. 인생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꽃샘 추위가 있죠. 할렐루야. 그 꽃샘 추위가 왔을 때 그때가 참 추워요. 평온하다가 추위가 닥쳐올 때가 사실은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 굉장히 추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울 옷을 다 들어가고 이제 옷들이 봄, 또 심지어는 여름 옷으로 다 바뀌어서 얇은 옷으로 바뀌어 있어서 오히려 별로 꽃샘 추위가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춥게 여기고, 그때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추위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 혹독한 추위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단단한 옷을 입고 무장을 해요. 그래서 마치 시베리아를 지나는 그런 엄청난 추위와 같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두꺼운 믿음의 옷들을 입고 있으면, 기도의 옷들을 입고 있으면 아무리 추운 날씨도 잘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오는 그런 추위는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또 무장하지도 못하고, 또 그러다가 보면 여지없이 그렇게 무너질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해요.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난공불락에 우리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거대한 성이니,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그런 전쟁이 없어요. 그저 그 성을 어떻게 공략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떤 일을 행하라는 것도 아니야. 여리고성은 그냥 돌래. 그저 한마디 말하지도 말고 침묵 속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주일째가 되는 날에는, 그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6바퀴를 돌 때까지 한마디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는 온갖 함성을 지르고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와르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거대한 성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장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여리고성을 넘어서 이제 소알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도 보잘것없는 그런 성을 만나게 되는데, 저 정도쯤이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넘었는데 저 정도쯤이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소알성에 덤벼들었다가 여러분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큰 환난과 시련 앞에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할 때 있지만, 그러나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시험, 유호, 시련,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한 믿음은 작은 시험거리로 여러분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자, 사람은 누구나 염려를 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누구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집착하게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염려는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염려란 말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여러분 줄을 쳐놓으실까요? 목을 조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을 조르는, 이런 목을 조르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우리의 숨 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잖아요.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보세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말에 기도의 대표적인 의미와 대표적인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호흡.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염려가 도대체 뭘까? 우리의 기도의 호흡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을 쪼아낸다. 그 염려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염려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의 출발은 오늘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가만히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만히 새겨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염려의 출발은 사단으로부터 출발해요. 사단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고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기도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염려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 전쟁이네. 영적 전쟁. 사단과 우리 성령님과의 이 영적인 전쟁, 그것이 그 영적 전쟁터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한 중심에 있다. 우리의 영혼의 한 중심에. 이 안에서 거룩한 성령과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전쟁을 벌이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로 끌고 가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끌고 가든지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 어딘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면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그러나 기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기도함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승리자가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하고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주님의 말씀 중에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건 여러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을 조르는 것 같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염려가 지나치면 숨이 막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염려는 마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누군가 병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병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염려하면 병이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염려는 삶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을 쳐놓으세요. 염려하는 사람 곁에 가면 염려가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염려하면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반면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가 염려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자녀는 안심하게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 곁에 가면 염려가 전염이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가면 기도가 전염이 돼요. 할렐루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맨날 불평해.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범사에 감사해요. 참 이상해요. 영적인 전염성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적인 전염성에 내 인생의 살고 죽음도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정이 살고 죽는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영적인 긍정적 전염성이 강한 교회가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예요. 파급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 교회 전체를 다스려요.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 참 잊지 못할 그런 분들이, 물론 다 좋으신 분들이고 다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분들이지만은, 그런데 정말 좋은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춘천중앙교회에서 제가 동역할 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중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키도 아주 자그마한 왜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게, 세상에 이렇게 고운 분이 계실까?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고운 분이 계실까? 범사에 고우셔. 만사가 고우셔. 언어는 물론이고 그분이 생각하는 거, 말 한마디. 그래서 춘천중앙교회 보통 그때 한 예배인은 한 2,500명 정도, 많을 때는 한 2,800명 그렇게 됐는데, 그럼 그분들이, 이분이 이렇게 평소에도 별로 말씀도 별로 없지만,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한마디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거나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선생님 앞에 학생이 인사하는 것처럼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배꼽 인사를 해요. 전교인.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존중스러운지 몰라. 그분이 또 목회자에 대한 예절, 예의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
근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교우들이 어쩌면 신앙의 모범 답안에 가까울 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온 교회에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의 염려의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이 영적인 은혜의 전염성도 얼마나 강한지 몰라. 여러분, 어떤 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런 전염성을, 영적인 전염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씨앗을 품게 되면 염려가 잉태가 됩니다. 염려를 통해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우리 생각의 씨앗을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염려는 현재가 아닌 주로 과거와 미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수 그리고 잘못 때문에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또 결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사건을 미리 끌어당겨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날만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날은 어제와 내일입니다. 과거와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훈련을 한다면 염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또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한날을 잘 사세요. 다 같이 아멘. 한날을 잘 사셔요. 과거에 매여서 살 것도 없어. 과거를 잘 떠나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네. 과거에 매여서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지난 일들이 어때서 지난 일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불편하게 살 사람은 오늘 성경은 미련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원수 맺었던 거든지 아니면 과거에 불편했던 거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여전히 분노에 살 때고 있고 오늘을 여전히 미움 속에서 살 때가 있고 오늘을 증오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미련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 속에서 오늘을 단단하게 살고 오늘을 잘 이겨나가면서 사는 것은 좋은데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쩔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오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걱정하고 염려 속에서 사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미련하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주와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을 잘 살면, 그 한날을 잘 살면 그 한날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 달이 잘 살면 1년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쳐놓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저는 이게 기도하면서 이것을 늘 경험하며 살아요.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가 사라지고요. 여러분, 염려를 키우지 말고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키우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말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으로 변화시킬 때 염려를 물리치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염려를 관심으로 바꾸고 관심을 기도로 승화시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비신앙적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되면서